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8일차 로마서 13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49일차에는요. 로마서 16장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서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내용을 보시면 자,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실제로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지도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많이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왜 우리에게 대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제 말씀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건 하나의 팁인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도 야 이게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하잖아요. 밑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히틀러나 또 북한의 지도자 같은 아주 악한 사람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해서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 땅에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군대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절과 6절에 보면요. 자, 그러니까 세움받은 그 권세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에만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사역자가 되라고 세워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할 때는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꼭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의사 표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래가지고 독재자들도 그런 다 하나님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사랑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빚지는 거 굉장히 어떤 경기 일으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란 뜻이잖아요. 외인이.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뜻이 뭐냐? 가족이란 뜻입니다. 세 번역엔 가족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고 영어 성경에도 household, 그러니까 약간 대가족의 개념 이런 걸 써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 되겠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소문냅니까? 아니죠. 입을 다물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온전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만 온전히 되면 나머지 율법은 거의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오병이의 기적을 배웠죠. 오병이의 기적은요, 다 주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나? 나도 한계가 있어. 이런 거예요. 홍해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고요.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완전히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동기화. 제가 로마서 첫 시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 사진 보여드리면서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혀준다는 게 동기화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타는 그러한 뭐 그 가마라든지 전차라든지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신이 타는데 그 공로가 있는 사람을 딱 같이 태우잖아요. 그게 뭐야? 동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누가 입고 있는 옷입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죠.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뭐예요? 동기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넘어가면 자,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살아오던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무조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 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그분이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킬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우리도 옛날에 연약했었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주님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말씀기도 안 하지? 이거 중요한데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이라는 말을 잘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신 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신 것이요 무너진대요. 뭐로요? 음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만신전이 많았거든요. 로마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제국을 지배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로마의 신으로 흡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신전이 많아. 그러니까 각 식마다 뭐 제사법이나 다 있잖아요. 그래고 거기서 바쳐졌던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율법을 중요시하게 하는 이방인도 있잖아요.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왜 그랬어? 그러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심각한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되죠. 이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면 거의가 아니에요.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연약한 자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나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걸림이 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이 저 사람에게 걸림된다 그러면요,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아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5장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은요 전체 결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요. 15장이 사실 전체 결론인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딱 두 가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담대히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그 다음에 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고, 같은 뜻. 그 다음에 한 마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한 입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때. 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로마서 전체 핵심, 신앙생활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쪽이라는 것은 서바나입니다.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 여러분, 옛날에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잖아요. 서바나 그러면 스페인이었습니다. 한자 음력으로 불러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로마서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그 당시에 이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길 있잖아요.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를 스페인식으로 부른 게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제 그런 전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아가야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처럼 동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거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러 갔는데 로마 교회도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 영성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동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두 가지 목적. 다시 한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남은 로마서 16장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서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